오늘 스스레가 강의설교 준비한 것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25장입니다. 벌써 25장 나갔어요. 역대상도 이제 거의 끝나가요. 이제 역대상 이제 며칠 하다 보면은 역대하로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최순애가 준비한 역대상 25장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최순애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이렇게 섰습니다. 네. 다윗은 제사장에게 시중들 그 레위인들이 그 순서를 정해놓고 나서 이제 본장에서는 성전에서 노래 부르는 일과 연주하는 일을 맡을 자들을 다 정해놔요.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정해놔요. 다 이렇게 정해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이렇게 사용할 거야. 그리고 이렇게 정해놓으시고 저렇게 정해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시기를 너는 아프리카 가서 목회를 해. 너 아프리카 가면 내가 땅 주고 건물 주고 건축 주고 다 줄 거야. 근데 국내에서 목회하려고 그러니까는 교회를 차리는 것마다 교회를 세우는 것마다 쪽쪽이 다 말아먹는 거야. 한국에서 교회를 팔도강상 여기저기 정말 한 20몇 번은 교회를 옮겼나 봐요. 최순애 목사님 나 보증금 다 까먹고 이제 갈 데가 없어요. 노량진에서 지하실 했잖아요. 그 월세가 100만 원씩 나가잖아요. 최순애 목사님 3천만 원 줬잖아요. 교회 개척교회 하라고. 근데 그 3천만 원 다 까먹었어요. 이제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벌써 몇 번째예요. 이제 더 이상 돈 주기가 싫어요. 3천만 원 줬지요. 500만 원 줬지요. 개척자금 1억 줬지요. 다 어쨌어요. 보증금으로 다 날라갔잖아요. 월세 못 내고 이렇게 저렇게 생활비로 이렇게 저렇게 다 날라갔잖아요. 그러면은 목사님은 국내에서 한국에서 목회하는 그 사명이 아닌가 봐요. 아프리카 갑시다. 최순애가 아프리카에서 오랜 시간 동안 우간다에서 목회를 했잖아요. 우간다에 갑시다. 우간다에 가서 최고 밑바닥부터 겸손한 마음으로 그 성도님들 발가락 닦아줘. 그 성도님들 신발이 없어서 맨발로 다녀. 흙바닥에 맨발로 다녀. 발이 얼마나 더러워. 발이 상처가 나가지고 피가 터져가지고 고름이 질질 나와. 골마서. 최순애가 병원 의사 우리 친구 있으니까는 연고를 그냥 많이 줄 테니까는 연고하고 항생제하고 다 많이 줄 테니까는 그거 가지고 아프리카 가시오. 그래서 그 아프리카를 갔어요. 아프리카 가서 뭐 영어를 할 줄 아나 뭐 아프리카 말을 할 줄 아나. 거기는 또 그냥 말이 얼마나 많어. 그 시골 변두리는 얼마나 많어. 근데 맨 바닥부터 그 아프리카 아기들 성도님들 발부터 닦아줬어. 데려다가 목욕부터 시켰어. 거기는 우갈라라고 그 주식이 옥수수예요. 옥수수를 갈아가지고 거기다가 물을 조금 넣고 불에다가 거기는 나무를 떼요. 또 수술 떼고 그게 그거지. 뭐 가스, 뭐 연탄, 뭐 전기 그런 거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렇게 저어요. 저으면은 그게 꼭 옛날에 최순애가 어렸을 때 그 고아원에서 먹던 그 범벅이라고 밀가루에다가 그 샷가진 좀 넣고 물 좀 넣어가지고 이렇게 뒤집다 보면은 그게 거기에 이제 익어요. 그 밀가루가 꼭 그런 식으로다가 그렇게 해서 먹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프리카 가가지고 먼저 애기들 데려다가 머리 먼저 감기고 발 닦아주고 내가 세수비를 많이 줬어요. 지금도 세수비는 거 엄청 많아요. 아예 그냥 엄청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다 줬어요. 그걸 다 줘가지고 비행기다 싣고 그 비행기 짐칸에다가 실어야 되고 비행기도 사람 타는 데가 있고 화물칸이 있어요. 그 화물칸에다가 그냥
그 키로수가 있어요. 그 키로 달아가지고 키로가 오버되면 돈 좀 내면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가지고 가가지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아프리카에서 선교사님이 되셨어요. 선교사님이 되셔가지고 정말 모범이 되시고 본이 되시고 최순애가 큰 돈은 못 보내드려요. 최순애가 형편 닿는 대로 조금씩 이렇게 보내드려요. 형편 되는 대로. 큰 돈은 못 드리고 그냥 조금 형편 닿는 대로 이제 가서 이제 뭐 애들 그 쓰레빠라도 사가지고 애들 좀 신기라고. 근데 그 나라는 쓰레빠가 우리나라 그 타이어 있잖아요. 차바퀴, 자전거 바퀴. 그 자전거 바퀴는 샌들 끈으로 하면 돼요. 이렇게 쫙 잘라가지고. 그리고 타이어, 차바퀴는 바닥을 해요. 바닥. 그래서 그걸로 샌들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못으로다가 이렇게 박아가지고 이렇게 샌들 이렇게 끈으로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신기고 그래요. 참 아주 그냥 아유 참 저도 한번 신어봤는데 아우 발이 아파서 못 신겠더라고요. 발이 아파가지고 그리고 막 물집이 생기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나라 애기들은 어떻게 그렇게 어른들이고 애기들이고 이렇게 잘 신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는 국내에서 목회를 하다 팔도강산 여기저기 다니고 다 그냥 보증금만 다 까먹고 월세 한 번 못 내고 그냥 수십 번을 옮겨 다녀도 안 되면은 아 이게 내 사명이 아닌가 보다. 아 나는 선교사 사명인가 보다. 그래서 그 필리핀 가서도 하고 저기 그냥 다른 나라 가서 그냥 하고 중국 가서도 하고. 근데 중국 가서 걸렸다 하면은 깜빵 가요. 벌금 내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그 예수를 반대하는 나라 있어요. 무슬림. 태국은 그냥 아주 그냥 우상 그런 나라 있어요. 참 말세는 말세야. 얼마나 범죄가 많은지 왜 이렇게 동성애도 많은지. 태국 가도 동성애들이 바글바글하고 라오스 가도 동성애들 바글바글하고 사람을 갖다가 팔고 어떤 개목사가 최순애를 팔아쳐먹으려고 최순애한테 캄보디아 가재. 최순애 갔다가 캄보디아 갔다가 팔아먹으려고. 팔아먹으면 2천만 원 준대. 사람 5명 데리고 가면 1억을 받는 거야. 그러면은 그 캄보디아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갖다가 2천만 원씩 주고 돈 주고 사가지고 어디다가 써먹냐? 그걸 1억에다가 팔아먹어. 배를 쫙 갈라. 살아있는 채로 배를 쫙 갈아가지고 콩팥 뭐 심장 뭐 내장을 싹 갖다가 하다못해 눈구녕까지 파가지고 다 팔아먹어. 피부까지 다 팔아먹어. 그럼 1억이 나와. 사람 몸속에서 1억이 나와. 그럼 사람 죽잖아요. 내장을 다 파고 눈깔도 다 파고 심장 다 파니까는 사람이 죽잖아요. 그러면 강 같은 데다가 그냥 돌멩이 무거운 거 매달아가지고 강 속에다가 집어넣어버리는 거야. 물고기 밥 되는 거지. 그런 거를 누가 해? 개목사들이 한다고. 개목사 새끼가. 홍목사 개새끼야. 최순애 갖다 2천만 원 팔아쳐먹으려고 캄보디아 가자고. 나가 이엠병아 새끼야. 5명이나 데리고 가가지고 1억 받아가지고 왔잖아. 한 명당 2천만 원씩 넘기고. 너 딴 게 목사냐? 돈에 그냥 돈은 그냥 돈 더러운 새끼. 눈구녕을 팍 파버려야 돼. 이런 새끼가 목사라고. 사람 유혹해가지고 꼬셔가지고 5명 모집해가지고 최순애까지 6명이지. 근데 최순애는 안 갔지. 의심이 가는 거야. 의심이. 최순애 목사님 캄보디아 사람들이 영혼들이 다 지옥 가고 있어요. 최순애 목사님 아주 열정적이잖아요. 그리고 최순애 목사님은 그 불쌍한 사람들 보면 막 헌신하고 그냥 정신을 못 차리고 막 도와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최순애 목사님 갑시다. 가서 설교 좀 해주세요. 가서 붕해 좀 해주세요. 강사로다가 좀 초청할 테니까 가세요. 근데 아무래도 의심이 가. 이 새끼가 그런 새끼가 아니거든. 개목사 새끼거든. 돈에 눈구녕이 확 가닥 돈에 그냥 두 눈구녕이 확 가닥 뒤집어져 있는 새끼거든.
이 새끼가 재받아가지고 노가다 나가가지고 3층에서 떨어져가지고 허리뼈가 똑 부러졌어. 그래서 거기다가 핀을 박았어. 핀을. 새덩어리를 박았어. 그래서 오래 못 서 있어. 오래 걷지를 못해. 그러니까는 자가용을 갖다가 임대 돈 주고 빌리는 자가용 그거 갖다가 타고 다녀. 나보고 차 한 대 사달래. 야 이 개새끼야, 네가 예수를 믿어야지 내가 너 차를 주지 않아. 예수도 안 믿는 새끼. 너가 믿는 데랑은 돈밖에 더 있냐? 돈. 마누라가 피아노 학원을 해. 이 새끼가 마누라를 사랑해? 돈에 누구냐기 훅 갖다 뒤집어져가지고 미쳐가지고 날뛰는데 마누라가 돈 줘? 그거 레슨해가지고 돈 줘? 돈은 물 쓰듯이 써. 이 새끼는 처먹는 것도 그냥 비싼 것만 처먹어. 10만원짜리 5만원짜리 이상 처먹지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 처먹지도 않아. 내가 20,000원짜리 밥 사주니까 그딴 거 안 처먹는데 무슨 개 길다란 개 꽃게 그딴 것만 처먹는데 밥 사먹으라고 내가 5만원 줬더니 돈을 안 받더라고. 이 새끼가 50만원 달래. 밥 한 끼 그렇게 비싼 것만 사 처먹어. 아유 이 땅은 뒤져야 돼. 이 땅 개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바글바글해. 그러니까 최순애가 모르는 사람은 절대 돈을 안 주는 거야. 최순애가 모르는 사람은 겪어보지 않고 경험해보지 않고 네가 어떤 인간이라는 거 모르면은 아무리 나 어려워 나 힘들어 나 돈 줘 가짜로다가 사진 찍어가지고 나 이렇게 선교했어 나 이렇게 선교사야 개소리 떨어도 안 믿어. 내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오랜 시간 오랜 세월 내가 너를 관찰하고 테스트해보고 시험해보고 이분은 하나님의 영이 계셔. 네 심장에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있어. 이분은 예수님을 사랑해. 하나님의 종이야. 인정되면 막 갖다 줘. 그러나 인정되기 전까지는 이렇게 저렇게 테스트를 해보지. 이렇게 따져보고 저렇게 따져보고. 한국에서 그렇게 목회를 하려고 해도 실패만 하고 안 되면은 외국 나가세요. 선교사를 하나님께서 부름 받으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분은 그 목사님은 잘하고 계세요.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최순애가 이렇게 저렇게 연결해 줬죠. 어떻게 말하다 보니까 이 말이 나갔네. 네, 다윗은 제사장들에게 시중들 레위인들이 그 순서를 다 정해놓고 나서 이제 오늘 본장은 오늘 역대상 25장인데요. 오늘 본장에서 성전에서 노래를 부르는 일과 성전에서 노래를 부르는 일, 찬송을 부르는 일, 설교하는 사람 딸이 있고 노래 부르는 사람 딸이 있고 찬송을 부르고 복음성가 부르고 성가대 하는 사람 딸이 있고 최순애는 반주자로 최순애가 20대 때 10대 때는 반주자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거기서 피아노 반주자로 성가대 피아노 반주자로 대학 다닐 때 그때부터 그래가지고 그 옆에서는 우리 목사님이 색소폰 불고 최순애는 피아노 반주자로 나중에는 최순애가 색소폰을 불고 그분은 피아노 반주자로 바꾸고 성가대 돈을 많이 받고 그렇게 했는데 사람은 다 틀려요. 그때는 최순애가 설교 안 했지. 강의도 안 했지. 그러니까는 다 사명이 틀리는 거예요. 이제 본장에서는 성전에서 노래 부르는 일과 찬송가 부르고 복음송가 부르는 일과 연주하는 일을 맡을 자를 정해놨어. 너는 설교해. 너는 부흥 강사. 너는 외국에 저 아프리카 가서 필리핀 가서 너는 목회해. 너는 저 라오스 가서 목회해. 너는 저 베트남 가서 목회해. 하나님이 정해놨어. 내가 뭘 제일 잘하나? 그게 바로 나의 사명이야. 내가 뭘 제일 잘하나? 나는 기타를 잘 쳐. 그러면 그게 사명이야. 내가 뭘 제일 잘하나? 나는 전도를 잘해. 그러면 그게 사명이야. 최순애는 뭘 제일 잘하나? 다른 사람들이 구제 여왕이라고 그러고 성교 여왕이라고 그러는데 최순애는 불쌍한 사람들 보면은 퍼다 나르는 게 그게 사명이야. 있으면 퍼다 날러. 다 떨어지고 없으면 못 퍼다 날러. 그렇다고 해서 빚을 져가지고 퍼다 날릴 수는 없는 거야. 이번에 아주 빚져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건물 하나 잡혀가지고 돈을 융자 받아가지고 스타렉스 35대 뽑고 나중에 부족해서 5대 더 뽑아가지고 40대 그거 나눠주느라고 그 빚 갚느라고 참 힘들었어요. 이자 내야 되는데 이자 낼 돈이 없는 거야. 나중에는. 그래가지고 우리 공장에 우리 장로님이 공장에서 그 이자 다 내주시고 원금도 지금 갚아나가고 있어요. 근데 건물을 팔려고 내놨으면은 빨리 팔려야 되는데 그렇게 쉽게 안 팔려요. 건물 팔리면은 또 그 돈 가지고 또 이렇게 저렇게 또 필요한 사람 나눠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건물 그렇게 안 팔려요. 올해는 안 팔아요. 내년에 여름이나 가을쯤 되면 팔을까? 올해는 건물 팔 마음이 없어요. 건물이 너무 많이 가격이 내렸어. 내려가지고 팔 수가 없어. 이 일을 맡은 자들은 아삽, 헤만, 여두둔 1절 그리고 그들의 아들들이었으며 2절부터 6절까지 또 제주 있는 다른 사람들도 다 있었다고요. 7절에 그들이 시중들 순서는 제비뽑기로 이렇게 결정이 되었어요. 이 말씀은 8절부터 31절까지. 자, 지금부터 설교 제목은 성전 성가대의 순번. 지금부터 본문 말씀은 역대상 25장 1절부터 7절까지. 1절 다윗이 군대 장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햇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가 이러하니라. 2절 아삽의 아들 중 삭굴과 요셉과 느다냐와 아사렐린이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수하에 속하여 왕의 명령을 쫓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3절 여두둔에게 이르라는 그 아들 그달리야의 그달리야와 스리와 여세야와 하사바와 마티디야 6사람이니 그 아비 여두둔의 수하에 속하여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4절 헤만에게 이르라는 그 아들 붓기야와 마따냐와 우시엘과 스부엘과 여리목과 하나니와 엘리아다와 길달리와 유암디에셀과 요스 부가사와 말루디아 호딜과 마시옷이라. 5절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드는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이 헤민에게 14아들과 3딸을 주셨더라. 6절 이들이 다 그 아비의 수하에 속하여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 하나님의 전에서 노래하여 섬겼으며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은 왕의 수하에 속하였으니 7절 저희와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다. 명인이라. 수요가 288명이라. 아멘. 이거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최신혜가 이거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강의 설교를 지금부터 시작할 거예요. 네,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을 여기에서는 예언을 한다. 신령한 노래를 한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일컬어요. 이 말씀은 1절부터 3절까지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 예배 의식을 맡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환상을 볼 수 있거나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언하는 영광을 지니고 있던 것은 아니었는데요. 헤만은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왕의 선견자,
선견자라고 이렇게 말해지고 있고요. 그러나 그들이 부르는 시는 예언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고요. 그 대다수가 예언적인 것이었고요. 또한 그 내용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것임은 물론이고요. 교회를 교화하는 것이기도 했는데요. 사무엘의 시대에는 예언하는 자의 이름으로 찬송가가 불려졌는데 사무엘상 10장 5절 19장 20절 아마도 이것은 사도 바울이 예언하는 자라고 부르는 것과 고린도전서 11장 4절 14장 24절 같은 그런 의미였다고요. 똑같은 의미가 똑같아요. 쌤쌤이에요. 여기에서는 그 일을 직분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그의 종사하는 자들을 일하는 자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고요. 1절 말씀에 하나님을 찬미하는 일을 맡는다는 것은 지극히 자유롭고 아주 즐거운 것이었어요. 사실 이보다 더 거룩한 일이 무엇이 또 있겠는가? 그러나 그러한 사실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의무로 삼으라는 사실과 또 우리가 모두가 분발하여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이렇게 암시하고 있다고요. 타락과 이약성 속에 있는 현재의 상태로서는 우리들의 수고와 투쟁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을 찬미하는 일이 제대로 되지는 못할 것이에요. 제대로 되지 못한다고요. 또 계속 그 일을 하도록 진심을 기울여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에요. 첨보의 재질에 따라서 수금, 비파, 재금과 같은 여러 가지 악기가 사용이 되었는데요. 1절하고 6절 말씀에 또한 나팔을 부는 자 5절 말씀에 즉 관현 악기를 다루는 자들도 있었고요. 이렇게 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기악 합주가 사용되기 시작했지만 지금은 아무도 그렇게 하려는 자들이 없는 것이에요. 최순애도 고등부 때 대학부 때 인천 숭의 감리교회 이호문 목사님의 담임 목사님으로 계시고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사모님도 돌아가시고 목사님도 돌아가셨지만 거기서 최순애가 베델 악단이라고 거기서 올게는 했어요. 지금은 아무도 그렇게 하려는 자들이 없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음악을 자기 자신의 활락을 위해서 사용하는 자들은 음악이 신성한 것이었던 그 당시를 생각하면서 음악이 타락하고요. 불경한 것이 되지 않도록 항상 유의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좀 악기 좀 할 줄 안다고. 내가 그 색소폰 좀 불 줄 안다고. 내가 그 바이올린 좀 할 줄 안다고. 기타 좀 할 줄 안다고. 세상 사람들하고 쾌락에 그 악기로다가 쾌락에 빠지면 안 된다 이거야. 내가 뭐 좀 할 줄 알면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야. 하나님께. 내가 음식 솜씨가 좋아. 음식 솜씨가 유별나게 좋아. 그러면 그걸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야. 내가 잘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특출나게 잘하는 거, 그걸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야. 주님을 위해서 사용되어 드려야 된다고. 내가 청소를 잘하고 정리정돈을 잘해. 그러면 그 하나님을 위해서 정리정돈하고 청소하는 데 쓰임 받아야 되는 거야. 내 개인적으로 내 낙을 위해서 내가 즐거우려고 그렇게는 그거는 아닌 거예요.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하나님께. 내가 최고 잘하는 걸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지금은 아무도 그렇게 하려는 자들이 없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음악을 자기 자신의 활락을 위해서 사용하는 자들은 음악이 신성한 것이었던 그 당시를 생각하면서 음악이 타락하고 음악이 불경한 것이 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고 유의하고 그래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되는 거야. 내가 뭐 좀 할 줄 알면은 주님을 위해서 써야 되는 거야. 내가 북을 잘 쳐, 드럼을 잘 쳐, 하나님을 위해서 거기 쓰임 받아야 되는 거야. 또 음악을 속된 목적에 사용하던 자들이 마땅히 책망을 받았다는 그 사실도
기억해야 할 것이에요. 다 기억해야 하는 것이라고요. 그들은 그들 자신을 위하여 다윗처럼 악기를 제조하였다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아모서 6장 5절 말씀에 성전 음악은 노래 부르는 것이나 악기를 연주하는 이 모든 것은 주로 하나님의 영광과 영예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요. 노래하는 자를 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찬양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노래 잘하는 사람은 그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 거야. 최순에는 노래를 지지를 못하지만 3절 말씀에 그것은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우기 위한 7절 말씀에 즉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기 위한 6절 말씀이었고요. 이것은 복음이 교회 내에서 찬송가를 영속시키려는 의도와 일치되는 것이고요. 복음의 교회는 목소리와 합하여서 우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를 해야 한다고요. 에베소서 5장 19절 말씀에 그렇게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에베소서 5장 19절. 왕의 명령은 한결같이 이렇게 주목이 되어 있어요. 2절 6절 말씀에 이 일들에 있어서 다윗은 실로 예언자들처럼 이렇게 행하였고요. 그러나 그가 이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를 규례대로 준수하기 위해서 관심은 기울였다는 그 사실은 복음을 막론하고 권력을 잡은 자는 그 권력을 믿음을 촉진시키며 그리스도의 율법을 더욱 강화하는데 사용해야 된다는 그 한 본보기가 되어지고 있고요. 그리하여 권력자들은 선을 위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선을 위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야 한다고요. 아삽, 헤만, 여두둔과 같이 아버지 되는 자들이 이 직분을 수행했으며 1절 말씀에 아들들은 그 아비의 수하에 속하였고요. 2절, 3절, 6절 말씀에 이것은 자식들을 교육하는 부모나 후배들을 지도하는 선배들에게 이렇게 후 세대에게 전해줄 것은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거야. 내가 남들한테 섬김 받으려고 개지랄 미친지랄 그만 좀 해. 네가 먼저 섬겨봐.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섬길 자를 보내시는 거야. 내가 행한 대로, 내가 심은 대로, 내가 뿌린 대로 그대로 받는 거야. 내가 먼저 섬겨야 된다고. 내가 먼저 하나님을 섬겨봐. 아삽, 헤만, 여두둔과 같이 아버지 되는 자들이 이 직무를 수행했으며 1절 말씀에 아들들은 그 아비의 수하에 속하였고요. 2절, 3절, 6절 말씀에 이것은 자식들을 교육하는 부모나 후배들을 지도하는 선배들에게 후 세대에게 전해줄 것은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요.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요. 특히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보다 더 필요하고 귀중한 일이 없다는 것을 암시해주는 좋은 예가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이것은 젊은 사람들에게, 윗사람에게 복종하고 그것은 경험이나 통찰력이 젊은 사람들보다 많으므로 젊은이들을 지도해 줄 수가 있고요. 될 수 있는 한 그들의 수하에 속하여서 일을 하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헤만과 아삽 그리고 여도두는 사무엘 아래서 자라났고요. 그가 창설하여 우두머리가 되었던 그 예언자의 학교에서 교육 받았으리라고 이렇게 짐작할 수도 있는데요. 그때 그들은 생도생들이었으나 이제는 스승이 되었어요. 이제는 선생님이 됐다고요. 스승이 되었어요. 스승이. 하나님을 노래로 훌륭하게 되려는 자는 일찍부터 그 일을 시작하여 자기를 준비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뭘 하고 싶어? 그러면 내가 먼저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준비 없이 하면 다 말아먹어. 다 망하는 거야.
준비를 해야 되는 거야. 내가 개척을 하고 싶어? 기도로 다 먼저 준비하고, 또 나한테 후원해 줄 사람을 갖다가 섭외도 하고, 후원을 받아야지 교회를 하든지 선교를 하든지 전도를 하든지 하지. 근데 내 새끼가, 내 동생이 후원해 주는 건 절대 안 받아. 죽었다 깨어나도 안 받아. 다른 사람한테 후원 받아가지고 내 새끼 갖다 줘. 그럼 내 새끼가 그 돈으로 뭐 하냐? 게임이나 해. PC방에 가가지고 죽치고 앉아있어. 담배랑 뽀꼼뽀꼼 피면서 게임이나 하고 술이나 처먹고. 제 새끼는 주일날 예배도 안 드려. 그딴 거나 밟아 죽여야 되는 거야. 내 뱃속에서도 났어도 밟아 죽여야 되는 거야. 그딴 것도 새끼라고 처먹여 살려. 그때 그들은 생도들이었으나 이제는 스승이 되었고요. 훌륭하게 되려는 자는 일찍부터 그 일을 시작하여 자기를 준비해야 한다고요. 하나님을 노래로 찬미하는 이 훌륭한 사업은 사무엘이 복구시켜 착수한 것이었으나 사무엘은 그가 죽기 전에 여기에서처럼 그 제도가 완성된 것을 보지는 못하였고요. 시작한 것을 완성시켰는데요. 모든 사람들은 비록 자기들이 원하는 만큼은 못하더라도 하나님과 그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요. 그리하여 그들이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세워서 그들이 만들어 놓은 기초 위에서 정점에까지 이르도록 이렇게 완성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완성해 주시는 거라고요. 이 훌륭한 세 사람의 자손들 이외에도 형제라 불리우는 자들이 있었는데요. 아마도 그들은 비공식적으로 그들이 합주에 가담하길 원했을 것이고요. 그들은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서 많은 기법을 알고 있던 자들인데요. 7절 말씀에 그들은 모두 레위 사람들이었고요. 그들이 수요는 모두 합쳐서 288명이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전에서 직무를 행하기에 충분한 수효였고요. 왜냐하면 그들은 모두 부름받은 일에 숙련된 자들이었기 때문인데요. 다윗 왕이 거룩한 시와 음악에 그처럼 몰두하자 거기에 재능이 있는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연구하고 노력했고요. 예비하는 일을 명예로운 일로 만드는 자들은 신앙을 아주 훌륭하게 만드는 것이라고요. 그러나 이들은 다윗이 여호와를 찬송하기 위하여 정한 4,000명에 비하면 23장 5절 말씀에 매우 적은 그런 수요라고요. 그렇다면 이 12배에 달하는 나머지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는가? 어디로 갔는가? 나머지 사람들도 모두 여러 무리로 분류되어 이들이 선두에 서서 인도할 때에 뒤따르기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니면은 아마도 이 288명은 여호와의 성전 교회에서 노래하기로 찬송 보물송가 노래하기로 이렇게 찬양하기로 되어 있고요. 6절 말씀에 그 나머지 사람 중에 일부는 그 전의 뜰에서 예배 보는 일을 함께 하였고요. 그 나머지 사람들은 나라 전역에 배치되어 각 지방의 예배를 주관하였을 것인데요. 왜냐하면 모세의 손에 의해서 시작된 바 제물을 바치는 일은 단 한 곳에서만 행해져야 했지만 다윗이 만든 그 찬송하는 모든 곳에서 불리워질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요. 이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있어요. 아멘. 지금부터는 설교 제목이 바뀌어요. 본문 말씀이 바뀌어요. 지금부터 설교 제목은 직무순번 결정. 지금부터 본문 말씀은 역대상 25장 8절부터 31절까지. 8절. 이 무리의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물어나고 일례로 제비 뽑아 직임을 얻었으니 9절.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아삽의 아들 중 요셉이요. 둘째는 그달리아니 저와 그 형제와 아들 12인이요. 10절. 셋째는 사꾸리니 그 아들과 형제와 12인이요. 11절. 넷째는 이슬이니 그 아들과 형제와 12인이요. 12절. 다섯째는 느다냐니 그 아들과 형제와 12인이요. 13절. 여섯째는 북기야니 그 아들과 형제와 12인이요. 14절. 일곱째는 여사렐라니 그 아들과 형제와 12인이요. 15절. 여덟째는 여사야니 그 아들과 형제와 12인이요. 16절. 아홉째는 마따냐니 그 아들과 형제와 12인이요. 17절. 열째는 시므이니 그 아들과 형제와 12인이요. 18절. 열한째는 아사렐이니 그 아들과 형제와 12인이요. 19절. 열둘째는 하사바니 그 아들과 형제와 12인이요. 20절. 열셋째는 수바엘이니 그 아들과 형제와 12인이요. 21절. 열넷째는 마띠디야니 그 아들과 형제와 12인이요. 22절. 다섯째는 여레모시니 그 아들과 형제와 12인이요. 23절. 열여섯째는 하나냐니 그 아들과 형제와 12인이요. 24절. 열일곱째는 요스부 가사니 그 아들과 형제와 12인이요. 25절. 열여덟번째는 하나니니 그 아들과 형제와 12인이요. 26절. 열아홉째는 말로디니 그 아들과 형제와 12인이요. 27절. 스무째는 엘리아다니 그 아들과 형제와 12인이요. 28절. 스물한째는 호딜이니 그 아들과 형제와 12인이요. 29절. 스물둘째는 기딸디니 그 아들과 형제와 12인이요. 30절. 스물셋째는 마시오시니 그 아들과 형제와 12인이요. 31절. 스물넷째는 로암디에셀이니 그 아들과 형제와 12인이었더라. 아멘. 네, 이거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 가지고 나머지 강해 설교 맞아 쭉쭉쭉쭉 하겠습니다. 지금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오늘 본장에 처음에 나온 그 훌륭한 세 사람이 있잖아요. 이름이 누구야? 아삽, 헤만, 여두둔. 24절. 아들들이 이름이 다 열거되어 있는데요. 24명 24 아들들이 그 24명 그 아들들이 이름이 다 열거되었는데요. 에다는 세 번째 되는 자였는데요. 6장 44절에 아마도 이 제도가 완성되기 전에 죽어서 여두둔이 그 자리에 오게 되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아니면은 아마도 에만과 에두둔은 한 사람으로 두 가지 이름을 지닌 그러한 사람들이었다고요.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이 세 사람 중 아삽은 네 아들을 가지게 되었고요. 여두둔은 5만 5명만 3절에서 이렇게 언급되어 있고요. 여섯 번째 아들이라 생각되는 스무이는 17절에서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헤만이 14을 두었는데 도합 모두 24명이에요. 아들이 많죠? 아들이 24명이에요. 이들은 2절부터 4절까지 그 이름들이 다 나와 있고요. 이 직무를 맡을 만한 자격이 있었고요. 부름을 받을 만한 그런 자들이었다고요. 그러나 문제되는 것이 그들이 직무를 행하는데 어떤 순서로 행할 것인가 하는 일이었고요. 선한 선행 문제로 분쟁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비뽑기로 이렇게 결정을 딱 했어요. 이렇게 결정을 한 것이에요. 그런데 분쟁이란 선한 사람들 사이에서도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제약이었어요. 분쟁이. 그런 제약이었다고요. 제비뽑기는 공평하게 처리되었고요. 그들은
24명 그 무리로 나누어졌고요. 한 편대에 12명씩 두 반으로 나누어졌어요. 24명이니까 아들들 24명이니까 여기 12, 여기 12, 여기 12명 아들, 여기 12명 아들 이렇게 나누어진 거예요. 그들은 24 무리로 아들이 24명인데 그 무리로 나누어졌고요. 한편에 12명씩 두 편으로 두 반으로 이렇게 나누어졌고요. 그런 다음에 그들은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물어나고 일례로 제비를 뽑았고요. 그들은 연령에 의하여 혹은 신분에 의해서 혹은 음악 학교에서 얻은 등급에 의해서 순서를 받지는 않았는데요. 오직 하나님께 그냥 다 맡겨버렸어요. 그 말씀은 어디에 있어? 8절에 있어요. 하나님께 다 맡겨버렸다고. 그 말씀은 8절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큰 자와 작은 자, 스승과 제자가 모두 동등하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하는 구분이나 연령, 관제에 의해서 그들을 판단하지는 않고요. 마태복음 20장 23절 말씀을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에 또 23절에 또 있는데요.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시는 바대로 그것을 결정했어요. 하나님은 이 사람 말 안 들어. 저 사람 말 안 들어. 최 목사 말 안 들어. 김 목사 말 안 들어. 이 목사 말 안 들어. 하나님은 누구 말 들어?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하나님은 결정을 하시는 거야. 하나님은 누구 말을 안 들어.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다 결정을 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이 사람 말 듣고 저 사람 말 듣고 저 사람 말 듣고 이 사람 말 듣고 안 그래요. 최순애도 마찬가지예요. 최순애도 이 사람 말 안 들어. 저 사람 말 안 들어. 저 사람 말 안 들어. 이 사람 말 안 들어. 하나님은 최순애한테 지시하는 해 주시는 대로 결정하는 거야. 그들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하는 구분이나 연령, 나이, 관계에 의해서 그들을 판단하시지는 않고요. 마태복음 20장 23절 말씀 보라고요.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시는 바대로 그것을 딱딱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아마도 각자의 재능에 따라서 결정을 하시는데요. 그것은 나이나 출생을 선배 후배 관계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뽑혀진 차례를 한번 살펴보기로 해볼까요? 요셉은 아삽의 둘째 아들이었어요. 요셉이 누구? 아삽의 둘째 아들이었다고요. 여두둔의 맏아들은 그달리아. 이름이 그달리아예요. 그달리아. 아삽의 맏아들은 사쿠리였고요. 여두둔의 둘째 아들은 이슬이었고요. 아삽의 셋째 아들은 느단야였고요. 헤만의 맏아들은 북기야고요. 아삽의 막내 아들은 여사렐라. 여두둔의 셋째 아들 여사야. 헤만의 둘째 아들 마따냐. 여두둔의 막내 아들 시므이. 헤반의 셋째 아들 이사벨. 여두둔의 넷째 아들 하사바. 헤만의 넷째 아들 소바엘. 여두둔의 다섯째 아들 마띠디야. 헤만의 다섯째 아들 여레못. 헤만의 여섯째 아들 하나냐. 헤만의 11째 아들 11번째 아들 아들도 많이 낳았어. 11번째 아들 요스부가사. 헤만의 7번째 아들 하나니. 헤만의 12번째 아들 말로디. 헤만의 12번째 아들이 말로디야. 헤만의 8번째 아들 에이에아다. 헤만의 13번째 아들 호릴. 아들을 13이나 낳았어. 여자 몸에서 아들을 13이나 낳았어. 마누라가 여러 명이겠지. 이게 한 명의 여자가 다 나온 거 아니겠지. 헤만의 아들. 옛날에는 마누라가 하도 많았으니까 첫째 마누라 둘째 마누라 그냥 첩도 많고 그랬으니까 종들도 같이 첩이고 그랬으니까. 헤만의 9번째 아들 기딸리에. 그러는 여자 마누라 이름은 안 써있어. 아들들 이름하고 지 애비 이름만 있어. 헤만의 넷째 아들 마시옷. 그리고 끝으로 헤만의 10째 아들 로암디 에셀이다. 에셀이다고요.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을 번성시키시어 손윗사람보다 아랫사람을 우위에 택하시는가를 한번 보자고요. 이 각자에게 12명의 합창
대원이 있었는데요. 그들은 단원을 아들들과 형제들이라고 이렇게 불렀고요. 그것은 대장들이 단원들을 아들로서 존중해주고요. 또 형제로서 협력하였기 때문인데요. 아마도 이 12명 중에서 어떤 자들은 노래를 부르고요. 또 어떤 자들은 연주를 하여서 합주를 이루었을 것인데요. 우리도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기 위해서 최순애야, 너는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해드리기 위해서 무엇 하냐? 하나님이 물어보신다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나요? 부끄럽습니다. 창피하고 부끄럽습니다. 앞으로 좀 더 잘하겠습니다. 좀 더 겸손해지고 좀 더 낮아지고 건물 하나씩 팔아서 어렵고 힘든 사람 다 돈 나눠주겠습니다. 그러나 개도소도 아무나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부모, 형제, 친척, 자식, 손주까지 다 구원시킨 사람들을 나눠주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도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기 위한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자고요. 그러면 가장 훌륭한 음악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예요. 아멘. 최순애가 오늘 강의 설교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최순애가 강의 설교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이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가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내가 그 무덤에서 나올 때 때로 그 일로 주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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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아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최순애가 강해설교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가 끝입니다.